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얻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새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되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어떤 가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과 육으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그때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 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훗날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사람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절을 해도 그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파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가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사용하고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브로더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장소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가난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런 동네였었는데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치는 양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오시기 800여 년 전에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유다의 후손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가의 사람들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은 하지 아니하고 정혼만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지금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징조는 유난히 빛나는 별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도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의 하늘의 징조는 이미 창조된 모든 별과 달들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의 징조예요. 하늘에 징조가 있었는데 별이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 동원이 됐어요. 천사들이 동원해서 마리아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또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땅에 온 땅이 조용하고 온 땅이 다 잠들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이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을 보내시고,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마리아라는 여자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잉태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말하기를 참 믿음이 좋은 처녀였던 것 같아요. 처녀의 믿음이 참 이렇게 좋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기이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임하거든,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거든,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우리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따지고 계산하고 밤을 새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불황무식한 것 같아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겸손히 엎드리고 내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우구스라는 사람이 영을 내려서 호적 정리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새로 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었는데 그들도 호적을 하러 왔는데 다윗의 후손들로서 다윗가의 사람들로서 그곳으로 호적을 하러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던지 어디 밤에 들어가서 잠잘 데가 없어요. 이 유다 이스라엘은요,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자기 집에다 데려다 잠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나그네가 오면 다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까지 올라왔는데 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잠잘 데가 없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간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아주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막 반팔도 입어도 되는데 밤이면 막 돗발을 입을 만큼 그렇게 추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엔 비가 없어요. 그래서 참 농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땅들이 우리나라 이런 땅 같질 않아요. 다 바위 부서진 것 같고 그나마도 다 찝찝하고 바람도 세고 밤이면 춥고 낮에는, 그러니까 참 가혹한 지역이에요. 비도 잘 안 오고 기후도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양을 치는 그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누구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해서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세상에 보내서 구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증거할 만한 모든 천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행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미 선지자들도 없었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 서기관들이 율법을 고수했지만 그들은 다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변질됐거든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제사장들도 다 변질됐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입으로는 가르쳤지만 모두가 다 변질된 신앙,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실 그때는 참 삭막한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땅에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여자가 있고 요셉과 같은 요셉과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요셉이란 청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약혼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걸 참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밤중에 애굽까지 피난을 하고 그런 일에 전혀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마리아가 정혼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절대 소문도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간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또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박사들이 3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별이 떴는데 그 별이 유난히 크고 빛이 나서 이것은 이 땅에 어떤 왕이 날 징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밤중에 예물을 들고 아주 굉장한 선물이에요. 오늘날도 귀한 선물이에요. 자, 그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큰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때 당시에도 구하기 쉬운 예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에까지도 알았어요. 왜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나는데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가 그게 겁이 나서 그때에 1살, 3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대에 전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에게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에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다 입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다,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가 이제 바로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증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 시대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임하셨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사람도 그랬고, 미가라는 사람도 그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엘리야라는 사람들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큼 최고의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30살 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는 지적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죄를 지적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때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예수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예수 구주인 것을 그가 확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어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 있게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다. 알아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왔을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주이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이르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리아,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신데 어느 날 너는 내 마음이 칼로도 찌르듯 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듣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을 해서 왔고, 지금도 그 성령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또 아셀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선지자는 남편하고 7년밖에는 못 살았어. 그리고 과부로 살았는데 그 여자가 평생을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84살까지. 그러니까 신랑하고 산 지는 7년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죽어서 선지자니까 그가 84세가 되기까지 맨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어린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아셀이라는 여자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여자인데,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그 아이를 알아봤어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실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아무도 그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때를 분반하고, 성령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0대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도 그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명예도 얻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을 꼭 배울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타락이 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보다는 그저 복을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승천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일이 한 가지만 남았는데, 이 때를 말세라고 그러죠. 이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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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중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변절이 없는 신실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한 이 복음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귀한 사건을 널리 알려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 앞사람 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나와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날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죄인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